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요, 그의 어머니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아단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출신도 나오고 그런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 아마샤 이 왕이 어머니의 또한 신앙의 양육에 따라 잘 자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단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와의 기쁨이죠. 예루살렘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죠. 그 전에 왕비 중에 이방 여인이 있어서 그 이방 여인을 인해서 많은 유다 땅에도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신앙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인이죠. 예, 그러니까 모계입니다. 모계 중심. 그러니까 신앙은 어머니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참 중요하죠. 예.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 양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앞서 이 아하시아 왕이 악한 왕이 된 것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죠. 이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왕비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또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 신앙의 어머니로서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은 진실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어느 정도 헌금 생활하시고 어느 정도 교회 봉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다 어느 정도만, 이게 조금만 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지 않고 한 일부만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요, 노립니다. 호시탐탐 노려요. 예.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이 아마시아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이 아마시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 아마시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또 내일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전심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돼요. 아마시아 왕은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는데요,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눴죠. 아버지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허락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세우고 나서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처형을 하는데 그의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오죠? 4절입니다.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도 뭐 조선시대라든가 뭐 그 왕조시대 때 영모를 꾀한다, 반역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몇 대를 멸하죠? 3대를 멸해요. 3대를. 3대를 멸한다는 것은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4대가 없었으니까, 생명이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3대를 멸하면 그냥 씨를 다 말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영모 왕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대를 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하게 살면 안 돼요. 당연하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하게 살아라. 당연하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해라. 좀 순리대로 살아라. 왜 너는 그렇게 이상하게 사냐? 그냥 당연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마시아 왕은요, 자녀를 죽이지 않으면, 그 신하들만 죽이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뭐 역모를 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자녀들 다 죽이는 건데, 이 아마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고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마시아 왕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죠? 이제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해야 되게 됐어요. 전쟁을. 근데 에돔 군사와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
30만 명 갖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고, 그러니까 용병을 산 거죠. 이스라엘의 용병들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10만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 왕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어요.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고용을 한 거예요. 또한 이 10만 명의 용병이 함께 하지 않으면 30만 명과 싸워야 돼요. 뭐 10,000명의 용사도 아닙니다. 30만 명, 그리고 10만 명, 40만 명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30만 명이 가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전력의 차이 아닙니까? 뭐 조금도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전력의 차이예요.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 낭비예요. 근데 8절 보십시오. 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왕께서 아깝다고 또 전쟁에 두렵다고 10만 명의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나가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그걸 한번 싸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이 원한다면 데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적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인생 길에서 승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마시아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까워 죽겠다. 줬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냐? 그거 아깝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시아 왕은 은 100달란트가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은 100달란트?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까워서, 세상적으로 뭔가 놓치는 것이 아까워서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그거 움켜쥐다가 그걸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손해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마시아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은 걸 선택하죠. 손해보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바른 길로 안내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십시오.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그동안 해온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당장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마시아 왕이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이 용병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은 10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돈은 받았어요. 돈은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용병들의 관심은 그 전쟁에서 나아가서 이기면 노략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시아 왕이 용병들 돌려보내자 화가 나가지고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침략합니다.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도 악을 행하는 거죠.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마시아 왕이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면요, 은 100달란트 당연히 주겠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용병 10만 명이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될 거예요.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에 맞는 당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넌 참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냐, 그건 아니지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바둥바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당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